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양옆에 계신 우리 옆에 분단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양옆으로 한번 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무더운 더위 속에서 또 그 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주의 자녀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한 결심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성경은 66권이나 되는 많은 분할된 말씀들을 갖고 우리는 쭉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각각의 여러 가지 주인공들은 있지만 전체적인 주인공은 누굴 얘기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된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걸 히스토리라라고 하죠.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도 여호수아라는 정말로 성경에 굵직한 인물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조그만한 그 작은 한 장에서는 라합이라는 아주 작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여호수아의 주된 내용은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무슨 정복이라고요? 가나안 정복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나안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혹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어요. 잘 알고 계십니까? 가나안? 자, 가나안의 그 신앙의 여정. 많은 사람들은요, 가나안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에 가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요, 광야 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은 영원한 천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요,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나안은 천국과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할 곳이었고 주변의 이방 나라에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곳이 바로 이 가나안이었다는 거죠. 가나안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을 상징한다고 하기보다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즉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의 지침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장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1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자, 근데 그들이 갔는데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라고 이 본문 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이 가나안 땅, 특히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탐지하기 위해 정탐꾼 2명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한 행동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으로요. 사랑하는 우리 연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나안과의 전쟁은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월등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의 정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거나 또는 믿음이 없어서 마치 보험과 같이 정탐꾼을 보낸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1장에서 보면 여호수아에게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리고성의 전쟁과 여리고성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하지 않고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을 쭉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서 6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의 이야기지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스파이를 보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여호수아는 군사력이나 전력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도 스스로 알았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죄로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사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하실 건지 구체적으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6장에서야 그렇게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정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성을 공략할 수 있는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애와 장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것과 우리가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상충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 나가는 것도 한두 달 전부터 아니면 몇 달 전부터 그것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육자들도 이제 지금 많은 부서들이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가 끝났지만 그걸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이런 준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의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방향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절, 3절을 이제 보면요. 이제 정탐꾼들이 발각되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이 두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성에 침투해 들어온 이 정탐꾼들, 이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서 한 집에 묵게 되는데 그 집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발각되어서 그것이 왕에게 보고된 것이죠. 본문 9절에서 11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어요. 이 라합이란 여인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지 라합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탐하기 위해 갔을 때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이제는 거쳐오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골목이 바로 이 여리고성인데 우리를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분명히 이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본 중에 기본 상식이었다는 거죠. 이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어 체포 명령을 내리는 것을 3절에서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발각되어 체포되는 것은 이 정황상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4절 위에 이제 그때 라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4절 위에 잘 나오는데요. 그때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알지 못할 곳으로 숨겨줘요. 사람들이 온 것은 분명한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랐고 또한 이미 갔다고 잘 이렇게 둘러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이 잘 둘러댄 거지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할 때 자신과 가족들을 라합이 이제 체포하러 온 군사들을 보낸 다음에 이제 두 정탐꾼과 약속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러 올 때에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약속을 이제 청원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을 이제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또한 친절하게 산에서 3일 동안 머문 다음에 돌아가라고도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이따가 보게 알겠지만 이 여인은 출신이 그렇게 좋은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나가면은 발각될 확률이 높으니까 어서 자 숨어 있다가 그들이 돌아오면은 그때 안전하게 돌아가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두 정탐꾼이 위기를 넘기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라합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여성이었으며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어요. 도덕적으로도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기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었습니다. 그러한 최악의 조건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라합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여리고 정복을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서만 쓰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잠깐 쉬는 타임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에만 등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이 라합이 계속 언급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녀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귀중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들을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묵게 하셨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발각되지 않고 정탐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들을 라합의 집에 묵게 하시고 발각되게 하셔서 기생 라합이라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 그 위기를 넘기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과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샘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 이방인, 기생 이런 사람을 택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도 부합되는데요. 우리 말씀 보여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와 위대한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문의 핵심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많이 배우고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쓰시기도 하시고 베드로나 D.L. 무디아 같은 평범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쓰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을 쓰시고 무디처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쓰셨을까요? 사람이 부족해서 일할 만한 일꾼들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것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말씀처럼 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참으로 참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존귀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제 사도 초대교회 때 근데 스데반과 바울을 이제 비교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스데반은 7지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순교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꽤 긴 시간 동안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일찍 죽은 일꾼과 긴 시간 동안 많은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꾼, 두 가지는 많이 다를까요?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같은 통로고 일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였으며 하나님이 쓰시는 기쁘게 사용하셨던 도구였다는 거죠. 우리 자녀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스데반처럼 잠깐 사용했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기도 하고, 뭔가 열심을 냈다가 잠깐 금방 가라앉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우리가 그것을 왈가왈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지 못했다,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자녀들의 생애가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낮아져서 주의 은혜에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녀가 되기를, 이런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들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는데, 제가 아까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잘 넘어갔다고 얘기했는데,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라합이 뭘 사용했어요? 거짓말을 사용했다는 거죠. 거짓말. 이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한 도구가 거짓말을 사용했어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종류의 거짓말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까이 창세기만 봐도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속이기도 하고, 그 아들인 이삭도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평가를 거짓말쟁이, 불의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은 거짓말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견해예요. 거짓말을 사용한 것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 즉 이러한 거짓말은 믿음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좀 견해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 죄가 아니래요. 믿음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속히 우리가 얘기하면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큰 병에 걸렸는데 아니야, 괜찮대 라는 그런 거짓말이죠. 화이트, 네, 하얀 거짓말. 네. 그런 거짓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음의 거짓말이기 때문에 괜찮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견해예요. 부정적인 견해. 어떠한 경우에도 에라도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거룩할지라도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거짓말은 잘못이요 죄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견해가 이렇게 막 대립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명쾌하게 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은 전도사님 빨리 결론을 내주십시오. 그냥 기다리시는 겁니까? 저는 먼저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라합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를 본다면 거짓말은 뭐예요? 죄죠. 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거짓말은 분명히 잘못이 아닐 수가 없어요. 분명히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해서 죄라고 분명히 거짓말은 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신약에서는 그의 평가를 어떻게 또 보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 한번 찾아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 아멘. 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25절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 대해 신약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라합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학자가 잘 정리해 줬는데요. 그것은 거짓말이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녀의 거짓말과 비교하여 그녀의 믿음의 가치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녀가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거짓말이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녀의 거짓말과 비교하여 그녀의 믿음의 가치가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녀가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언급한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생각해 보면 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실수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도저히 엄두도 내지 못할 그런 위대한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것 그런 믿음조차도 훌륭했지만 올라갔을 때 이삭이 아들이 물어봤을 때 제물을 드릴 그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어디 있냐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그런 결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 전에 그가 잘못 행했던 마이너스 점수를 다 차감하고도 남을 정도로 위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의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도 아브라함 같이 엄청난 결단과 생명을 내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믿음, 몸을 사리고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고 조국과 민족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가치가 거짓말한 것과 상대가 되지 않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존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라합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의 뜻을 이루는 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혹시 여전히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는지, 알고는 있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놓치기 아까워서 또는 어려움 또는 손해가 무서워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시면서 갈등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오늘 시간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하고 위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갔던 라합을 보면서 과감한 결단과 행함으로 옮기는 우리 믿음의 연희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런 결단과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